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 보고 떡으로 살지 말고 왜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람은 두 부류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가 아는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냐면은, 어려서부터 먹는 거를 굉장히 사모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못 먹었어요. 못 먹었는데 못 먹을 때마다 나는 잘 먹고 살아야지, 잘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거기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뭐 시키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왜 시키는 것을 싫어하냐면은, 자꾸 나는 싫은데 어렸을 때 계속 시킨 거예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다른 거 시키고, 나는 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시키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거 시키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상처로 남아져 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또 한 경우는 부모님이 나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를 자꾸 베풀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누구 도와주고, 그래서 집에는 때거리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은 뭐를 싫어하냐면은 남 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들어와야지 가지고 나가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뭐를 싫어하느냐? 우리가 남 섬기고 삽시다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냐? 나는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말은 내 상처를 알고 있고 내 경험을 알고 있고 내가 싫었던 거 좋았던 거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가 이걸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이걸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는 바로 뭘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생육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아니, 생육하는 복을 주셨는데 못할 게 어디 있느냐고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충만한 복을 주셨는데 못할 게 어디가 있느냐고요. 정복하는 복을 주셨는데 못할 게 어디가 있느냐고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못할 게 어디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도 나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한계도 얼마든지 정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뭐요? 자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뭐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뭐를 믿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나를 내가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이건 할 수 없다는 이걸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는 이거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 나는 이걸 믿고 있습니까? 나는 받는 걸 좋아한다는 이걸 내가 믿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게 왜 은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우리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육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복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로 살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로 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막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복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려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내려놓고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여러분이 빨아들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로 봐보세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다 드러났다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좋은 것도 드러났지만 나쁜 것도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의 수치도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으로 비교하자면 나 배우지 못한 게 다 드러났어요. 나 별로 많이 배우지 못한 게 다 드러났다.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 다 드러났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이거 다 드러났어요. 내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막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굉장히 막 호화로운 집에서 굉장히 멋진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하도 우리 집에를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데려온 적이 없는데 걔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못 배운 것 드러나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못 산 것 드러나는 게 얼마나 창피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육하는 복이 있는데요. 번성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정복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다스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환경을 얼마든지 번성해 나갈 수가 있고 환경을 정복해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고 환경을 다스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배우지 못한 게 뭐가 부끄러워요? 배우지는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정복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번성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게 되면은 자기를 뭐 우습게 여겼네, 또 아니면 뭐 쳐다보게 되면은 자기를 뭐 깔봤네, 뭐 비웃었네, 뭐 째렸네.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은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로 사는 사람은 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나 번성하는 사람인데 뭐가 걸려요?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걸립니까?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걸립니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걸립니까? 누가 나를 째리는 게 걸립니까? 아니면 힘들게 사는 게 걸립니까? 아니면 뭐 염려가 있는 게 걸립니까? 아니면 물질이 걸립니까? 환경이 걸립니까? 배움이 걸립니까? 뭐가 걸립니까? 그래서 옆에 빨리 얘기하세요.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월급을 내가 누구는 뭐 얼마 받는데 나는 뭐 얼마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번성할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뭐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 빨리 얘기하세요. 떡으로 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사람은 다 기죽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외모가요? 외모가 이름은 어떻고 저름은 어때요? 여러분,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거예요. 자기 외모에 만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봐봐요. 성도님이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봐봐요. 그리고 나는 너무 만족한다 그러면 아멘을 한번 해봐요. 그래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외모에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자기 외모에 만족을 못했거든요. 키가 한 5cm만 더 컸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10cm만 더 컸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얼굴이 계란형이었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 다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나도 누구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도 그 몸매가 안 나타난 걸 어떡해. 나이 먹어가니까 그 몸매가 아니라 완전히 더 이상한 몸매가 나오네. 나오라는 데는 안 나오고 들어가라는 데는 안 들어가고 반대로 들어가라는 데는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데는 나오고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든 거거든요. 이게 뭐로 사니까요? 떡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외모가 왜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이 외모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 6절 7절로 봐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무한 줄을 알고요. 그리고 원래 벗은 줄을 이때 알았어요. 그 전서부터 벗었었어요. 그 전서부터 벗었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 뭐 했대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뭐를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수치를 막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배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자기의 어떤 단점을 이걸 막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막 이걸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출세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걸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로 사니까 이런 거예요. 떡으로 사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 살면 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지는 못하고 언제나 기죽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당당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가리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수치를 왜 가리려고 했을까? 가리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뱀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되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철저하게 떡으로 살게 하는 게 누구다?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단점에, 나의 어떤 취부에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사단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너 수치 가리고 싶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너 수치 가리고 싶지?
너 못 사는 거, 그 참 수치인데, 그거 가리고 싶지? 그러면 돈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돈만 벌면 그거 다 문제가 안 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열심히 이제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를 벌여야 돼요? 뭐만 있으면 된다. 만사에 뭐만 있으면 된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려져요? 그 돈을 벌었는데 그게 자기의 수치를 가려지냐고요. 돈은 버는데 수치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걸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는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느냐?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수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면 돼요. 말씀으로 살면 뛰어넘는다고요. 그러면은 그가 있든 없든지 간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기쁨을 누리고 살가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의 그 수치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그 수치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다 뭐냐? 아브라함도 그거예요. 이삭도 그거예요. 야곱도 그거예요. 요셉도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봐보세요. 야곱이 아니면 요셉이 자기 어렸을 때 참 어리석었음을 성경에서 빼버렸습니까? 아니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덮지를 않았어요.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수치가 다 드러났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요셉은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걸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의 그 수치라고 하는 부분이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된 거예요. 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진해 나가더라.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더라.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더라. 그리고 성공을 하다 이끌어내더라. 수치를 뭘 가렸어요? 내가 어렵게 못 배운 거 그걸 왜 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가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가려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번성하는데요, 내가 충만한데, 내가 정복한데 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당하죠. 나 공부 못했어요? 그래, 나 공부 못했어. 야고가 나 공부 못했어. 나 뛰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그래서 번성하고, 나는 그래서 충만하고, 나는 그래서 정복하고, 나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사니까. 여러분,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그게 수치스럽지가 않더라는 말이에요. 봐라, 나 공부 못했다. 공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번성한 사람이고, 나는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정복하는 사람이고,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은 삶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6, 17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 나의 어떤 치부 아니면 나의 상처 이 부분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그 방법을 제시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이 뭐요? 이성이 뭐라고요?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쫓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쫓아온 것으로 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으로 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뭐로 사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가 자랑할 것만 많이 생겨봐봐. 그러면 그 치부가 다 가려지게 되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마귀 유혹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돼. 출세만 하면 돼. 출세하고 성공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럽고 서러우면 뭐하라? 출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러우면 출세하래. 출세하면 서러움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다 해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뭐 있고 없고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뭐하니라. 누구 뜻을 행하는 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로 주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또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로 살다 보니까 마귀가 그 해결책을 줬는데 그 해결책이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결국 그렇게 살다가다 어디 가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라고요. 왜 하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구하느니라? 영원히. 왜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행하느니.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옥 갈 행동을 하지 말자고요. 지옥 갈 삶을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마귀에 의해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자고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해서 보내어 저희를 모아사 고치사 위경에서 뭐하는도다. 여러분,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침받는 게 뭐로 살던 사람이 뭐로 사는 겁니까? 떡으로 살던 사람이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뭐 부부 싸움도 이 얘기를 하고 뭐 친구들 간에도 이게 다툼이 잦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떡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떡으로 사니까 자꾸 상대방이 건드는 거거든요. 자기 아픔을 건드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니까 못 견디니까 욱 하는 거고, 또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을 건드니까, 상처를 건드니까 욱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나는 뭐를 싫어하는 줄 알아. 옆에 얘기합시다. 나 자존심 건드는 건 나는 못 참아요. 한번 해보세요. 왜 자존심 건드는 걸 못 참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도 나는 말씀으로 사는데, 자존심을 건드려도 나는 생육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돈도 못 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욱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난 번성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정복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니까 그는 나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만은 나는 내 스스로는 우습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난 이로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못났다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못났다고 여기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못났다고 여겨도 네가 틀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고치신대요. 여러분 다 고침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치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당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말씀으로 살면 돼요. 말씀으로 살면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된다고요. 고침받고 건짐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삶으로 다 건짐받고 다 고침받고 여러분의 다시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